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친분 장 잘하도록 항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긴 것이 양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양순해 보일까요? 근데 말하는 것은 사탄같이 말합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데 생긴 것은 근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되면 안 되고 생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의식 종교가 되면 의식에 매이고 속이게 되고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기도만 하게 되면은 외식 종교고 의식 종교고 외식쟁이가 됩니다.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마지막 때는 특히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성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나눠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찬미의 제사는 나누는 제사다. 시간과 공간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그런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나누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찬미다. 입술로 의식으로 오케스트라와 찬양단에 의해서 복음성과 CCM 부르고 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후 예배를 주로 찬양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해한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삶을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있어야 영적 예배고, 그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제사, 이것이 찬미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배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상번제 드리는 시간 예배,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뻐할 성화하는 것. 영적인 예배. 세 번째 예배가 찬미의 제사, 나눔의 제사입니다. 단어적으로만 찬미의 제사라고 좋아하신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장소 안에 예배, 예배드리자, 찬양 예배드리자. 그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나눠드릴 것이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의식 종교가 되고 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고 은사주의로 가고 주일학교는 마술쇼하고 마술쇼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는 교회보다 세상 밖에 재밌는 일이 더 많으니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차근차근하게 양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본문의 첫째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이 죄악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죄악 세상에 출현하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죄악 세상에 출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에서 출현한 적그리스도에게서 능력과 권세도 받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큰 거짓 표적을 행하여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숭배하도록 적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형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며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숭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본문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죄악 세상에 출현하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예요. 또 땅에서 올라오니라는 말은 땅이 아닌 에크데스 게스로,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이고 데스는 정관사 게스, 땅이 아닌 죄악 세상입니다. 곤충이나 벌레 같으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온다면 안 맞아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 93년 반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게스가 육지, 나라, 세상, 땅이라는 말도 되지만 본문에서는 불신 세상, 죄악 세상에서 출현한 거짓 선자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임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지금 임시로 머물러 있는 이 땅이 죄악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내게 넘겨준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넘겼을까?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무엇으로? 선악과 하나로. 선악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영업을 제일 잘하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자가 사탄의 영업 기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죄에서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천년왕국이 오기까지는 마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진주, 빛,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천국을 가도록 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야 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천국 못 가게 회방해요. 믿는 것을 방해해요. 믿었으면 믿기만 해. 기도만 해. 하면서 진리를 가깝게 진리 생활을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합니다. 벌거벗은 자는 쫓겨난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게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도 선지자라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불의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했으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마태복음 또한 22장, 마태복음 22장에 11절로 보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너 속옷만 입고 들어와 있니?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마귀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데면 초고 못 들어간다. 쫓겨나는 것을 알고, 마태복음 22장의 10절로부터 13절에 의의 겉옷, 행위의 겉옷, 행위 언약적인 말씀의 행함을 위한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구원의 속옷만 입은 자들도 쫓겨난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게 하고, 믿었어? 그러면 너 행하지는 말고 주여 주여만 하고 예복단장 하지 말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신부단장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들어가고 예비할 때는 함께 호린젖에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히고 난다. 매는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특히나 유대인들을 더더욱 유혹하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더 잘 싸워야 돼요. 더 열심을 내서 싸워야 돼요.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바쁜가도 진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욕심.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의 통로와 죄의 문이 마귀가 들어오는 길과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 같고 용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모양새는 어린 양 같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즉 모양새와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거짓 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참 선지자로 위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번 죄악 세상에 출현한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은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흡사하게 두 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가 자신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가장했다. 뿔은 무엇일까요? 권세입니다. 권세가 당당하고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셨는가 할 정도로 권세가 당당하고 위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잘 속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꾼들은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속여요. 또 속아요. 한글의 새끼양은 아르니온데 이는 어린 양 명사의 아르니온의 중성단수 역격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어린 양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가치는 호모이아로 닮았다고 해야 합니다. 유사하고 닮은 뜻이 더 좋습니다. 어린 양과 유사하다. 꾸민 것이라서 유사합니다. 그 영화 예수 그리스도 영화를 만든 한 감독이 멋진 사람을 배우로 캐스팅해서 예수 영화를 찍었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그 종교 영화를 만들려고 죄인을 찾으러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에 수감됐던 사람이 감독님 혹시 저를 모르십니까? 누구세요? 했는데 예수 역할을 했던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에 사람들이 속아요.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꾸미는 사람들의 실체를 볼 줄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생활화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안이에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시는 은사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지혜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풀어가게 합니다. 맹목적으로 지혜를 구하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미혹받아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악 세상에서 출현한 거짓 선지자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로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겉모양을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용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용은 결과를 감춰놓고 말합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결과를 감춰놓고 말해요. 따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했지만 망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좋게만 말하고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과를 말하고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다 하고 말하고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좋은 말만 해서 미혹을 합니다. 완전 사기꾼이죠. 거짓의 압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경계할 사람입니다. 사탄은 좋은 말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을 보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안 죽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 아합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죽어! 왕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멘하고 들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 이러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신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계시록 19장 7, 8, 9절의 말씀과 같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할 수가 없어서
세마포를 짤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격이 피폐해집니다. 인격이 삐딱선을 타요. 항상 안티예요. 반대해서 말해요. 아멘 하지 않고 노멘.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는 대부도 옆에 가서 그래도가 있고요. 저기 아산만 곁에 가면 그렇지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예요, 항상. 삐딱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길이요? 마귀의 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욕심의 길을 통해서 마귀가 흘러 들어오고 틈타는 것입니다. 또 하와에게 좋은 말만 한 뱀, 아합왕에게 좋은 말만 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천상회의 때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의 입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거짓의 영들이 아합왕을 자꾸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유혹하는 말로 꿰는 말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자를 이용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만 합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든지 잘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향락하면 영이 또 죽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영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죽고 영이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신자들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평생 가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교에 떠나면 저주받는다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영은 유혹을 해야 하는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만 합니다. 우리도 비 맞추는 말을 하면은 다 경계해야 돼요. 왜 저러실까? 이상한데?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하시지? 왜 목사님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저러시나?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해요.
해보니까 소용없더라고요. 회개하고 안 합니다. 사탄도 용도 꿰는 일을 하므로 12장 9절에서는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으므로 하와에게 뱀이 좋은 말만 한 것 같이 사탄은 달콤하고 친절한 말, 거짓말만 합니다. 생기기는 어린 양처럼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친절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사도 바울도요, 책망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해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자기를 다르게 하려고 좋은 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 17절에서 책망은 성경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죄를 덜쳐내는 것입니다. 또 책망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할 때 이빨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 볼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시련의 때를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진리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진리 지킨 자는 면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는 믿는 자는 7년 대환을 통과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자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리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묘하죠? 미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씀을 찾아보고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진리 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합시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나누고 베풀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표적에 깜빡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따라다니면 대환란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배웠죠. 거짓 기적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이다. 12절에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의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먼저 나온 짐승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모든 민족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흘리는 것에 그리고 조그마한 어린애들 입술에서 무슨 뭐 예언 뭐 조금 기록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깜빡 잊고 찾아가고 하는데 그때는요 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출현한 두 번째 짐승은 3년 반 동안에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자들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갈 거예요. 물질 생활도 갈자처럼, 취미 생활도 정서도 갈자처럼 떠나갈 거니까 간단하고 이 세상에 정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맞추면은 지옥 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로 마치는 생활을 하면은 지옥 가요. 죄악된 세상에서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를 섬기라고 하여 믿는 자들로 거기에 모든 굴복을 시킵니다. 온갖 충성을 다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만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지켜야 하고 매 주마다 심판의 말씀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천국에 들어갈 때 자격론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어간다? 그거는 우편강도 한 명뿐이에요.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먼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는 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론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과 성산은 천년왕국입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 공의를 일삼으며 셋째,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넷째,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막는 때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 자를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은 구약적 자격론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하면서 행한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또 범죄하고는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다시 죽는다 그랬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에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말씀에서 멈춰진 것은 율법의 의문과 의식입니다. 그 5가지뿐이에요. 뭔데요? 남자들이 하는 할례, 이제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고, 인간 제사장, 그들이 집행했던 피제사, 절기 지키지 마라,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이제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 7가지도 진리예요. 시편 15편에 있는 구약 천년왕국의 구약적 자경론도 진리예요. 폐하해진 것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삼고 인도자로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